할렐루야. 아멘. 10월 29일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단하고 지칠 때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어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꼴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 안에 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견고한 망대 아래로 모여온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한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당신인데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찢기어 있는가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시간 큰 박수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리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그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쳐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곳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빛,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세우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평화롭고 자유로운 이 예배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곳에 사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바라고 또 바라는 귀한 예배인지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은 2024년 사역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합하길 원하오나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갖게 하시고 그 길에 순종하는 영적 민감함을 갖게 하소서. 또 어떤 사역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워 또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주저하고 있을 때 그 길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보여주는 길에 대한 순종을 주님의 능력에 기대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정무일, 양문철, 이병헌, 이필이, 폴정 5명의 선교사가 네팔로 출발하였습니다. 온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네팔에서 만나게 될 또 5명의 선교사를 기다리는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잘 준비되게 하소서. 선교 여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그들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그들이 눈길이 향하는 곳에 주님이 기적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소서. 그들이 손을 얻는 곳에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하옵시고 그들이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와 부흥이 있게 하소서.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5명의 선교사에게도 회복과 치유와 권능이 있게 하소서. 돌아오는 날까지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돌아와 그들이 본 것을 간증하게 하소서. 강도를 만나 길가에 쓰러져 있던 어떤 사람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쓰러져 있던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에게 손을 뻗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소서. 추수감사절 정교인 나눔 행사와 어댑터 패밀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고 어려운 주변에 손을 내밀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 질병, 정신적 고통, 건강하지 못한 가족관계 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감당이 어려운 이 무거운 멍에를 주님께 대신 들어주실 것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을 세상 속에 가두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의 능력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능력 있게 하소서. 섬기고 계신 분들에게 이것이 단순히 교회가 준 직책이 아니라 소명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늘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고 겸손하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신 김혜길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시선은 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섬김이 목사님들에게 있게 하소서. 목사님들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주광호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전도될 때 성도들이 듣고 마음에 새겨 성도들에게 열매가 있게 하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하시어 주변의 불신자들을 목장으로 인도하게 하여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겼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미시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니 욕이 아닌 칭찬이 되게 하소서.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의 소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께서 예배한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주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함으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생활위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여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미국과 전 세계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번 행사는 11월 5일 주일날 교회 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한 Adopt a Family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양 가정 리스트에서 도움 주실 가정을 선정하시고 목장의 목자를 통해 혹은 개인으로 입양 가정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비전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에 있을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위한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나누고 봉사하며 사랑을 전하는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에 함께하는 동행으로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KPCMD Family for 페스티벌이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체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준비한 이 행사에 KPCMD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게임들, 놀이기구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 행사를 위해 캔디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하신 캔디는 1층 복도에 설치된 오렌지색 버켓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는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여성회 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관 13호실에서는 레이기 강해가 6주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 훈련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이 강의 그 강의실이 13호실이 아니고 아래층 세교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네팔 치트완 지역을 향해 단기 선교팀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2주 동안 작정하시고 함께 중보해 주셔서 이 선교의 귀한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며 즐거운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의 말씀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는 마음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설문조사나 연구기관에서 미래의 기독교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을 물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다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정체기를 맞았고 그 정체기 이후에 급격한 쇠락,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독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 보이십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죠? 그게 답입니다. 그 결과가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가 정체되어 있을까요?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할 망정 자꾸 퇴보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교회가 교회의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의 잃어버린 진정한 모습 중 하나가 변화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자 또한 변화의 종교입니다. 사랑과 변화가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 속에서 사회와 문화, 가치관과 철학을 선도해 오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세상과 영혼을 향한 이해와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지원하여서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했습니다. 이런 결속력을 기초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섬겨주고 끌어안았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는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계관이 다른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끌어안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상대인 너에게로 나아갈 때는 내가 변화되어야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 정체되기 시작했고 그 정체된 시점에서부터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흐르던 물이 고이게 되면요,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생명력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 바운더리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말씀 속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과 성도의 마음 자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직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으라고 하고요, 그 무리를 보내시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뒤따라서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풍랑 속에서 고초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자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각 거울에 파송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죽게 하신 그 사건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악한 영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령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령은 물론 유령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속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었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먼저 걱정부터 하고 근심으로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좌절의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소리로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속뜻은요, 나를 너의 주로 인정했으면 한번 믿고 나에게 의지해 보아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난 후에 내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를 듣고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만일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진짜 물 위로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스스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물을 건넌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에게 특별한 장치가 있어서 물 위를 걸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니까 주님 믿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걸은 것이죠. 자, 마태복음 14장 28절, 만일 주님이시면 이 말에는요 정말로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힘으로는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영적 전진의 첫 단계는 내가 무익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서 전진의 첫 단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간의 힘만으로 척척 되어지는 일들이 세상에 없잖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제 삶을 돌아봤는데 제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장 잘하고 내 전공이라고 하는 일조차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럴 때마다 상황이 더 꼬이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한계 밖의 일들을 예측할 수도 없고요, 우리 능력 밖의 성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길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 길들이 막연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어떤 길이 옳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결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끝을 볼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푯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밭 이랑을 갈잖아요. 소를 끌고, 예전에는 소를 끌고 했었었는데 밭 이랑을 반듯하게 갈아두어야지 앞으로 농작물을 수확하기가 좋습니다. 반듯하게 갈아야 되는데 반듯하게 이랑을 갈기 위해서는 밭 건너편에 보이지 않는 한 곳에, 움직이지 않는 한 곳을 푯대를 삼아야 합니다. 근데 그곳에 푯대를 삼아야 하는데 움썩달싹 움직이는 소 엉덩이를 푯대 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움직이지 않는 한 곳이 푯대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푯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특별한 기술이나 명예나 바다에 지금 넘실거리는 그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나를 걷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를 무섭게 넘실거리는 물 위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문화와 가치들 다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도요,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변하면 다 변해버립니다. 당연히 명예, 물질적인 부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할 것들이 여러분들의 푯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진리의 푯대를 바로 아는 것이 전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움직이지 않는 푯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온 이 말씀만이 우리의 푯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푯대를 맞추는 지혜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나아갈 푯대인 확실한 목표와 대상을 정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고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지탱해주고 자신을 보호해준 그 배에서 내려 물 위로 발을 떼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 그 한계를 넘어서 나아간 것입니다. 배 바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는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생각으로 인해서 항상 걱정과 근심이 생겼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바로 그 배이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푯대를 정했지만 그 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과 축복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주님을 바라봤다면 그 배에서 나와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어서 베드로처럼 순간 물에 빠져버릴 수도 있겠지요.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내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는 한 그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요, 실수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무분별하게 시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시작된 시도였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과정이 되게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말입니다. 이미 전진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좌절은요, 지금 배 안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배에 남겨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과 근심은요, 말 그대로 좌절과 절망의 결과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전진한 베드로의 빠진 발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어질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빠졌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건져주실 거라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배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기적을 목격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기적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방관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적과 축복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스스로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근심이나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좌절도 하고 근심, 걱정도 합니다. 본문의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빠질 수도 있죠. 삶이 완전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돌봐주심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속뜻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켜 보호하고 있는데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런 후에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 그 배에 다시 올랐다고 했고요. 그러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묵상할 부분이요,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 배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배가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경계들, 성벽들, 담벼락들, 우리는 이 경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곳에는 자기들끼리만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곳을 움켜쥐고요, 그 경계 바깥으로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었는데 진리는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그곳에 안 계시고 밖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현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기 위해서는 이 바운더리, 이 경계의 개념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겨진 제자들, 뱃속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경계하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경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경계라고 하는 개념은 보호를 명분으로 바깥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념 하에서는요, 이런 경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편가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적과 아군의 개념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개념이 전통적인 서양의 경계입니다. 서양의 담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럽의 성들, 성곽들은요, 철저한 구분과 단절의 의미로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경계는요, 넘나듦과 소통의 통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배의 경계를 넘어 예수님께 나아갔고요, 예수님과 만난 후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 경계를 다시 넘어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넘나듦이 바람을 그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죠. 정체되어 있고 고여서 썩어가던 것이 다시 생명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경계라고 하면 이 담벼락하면 단절과 구분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밀접한 한국의 담은요, 서양의 담, 서양의 경계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민속학자 최순우 씨는 한국의 경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산이 담을 넘어 들어와 후원이 담을 넘어 번져 나가면 산이 되고 만다. 담장은 자연 생긴 대로 쉬엄쉬엄 언덕을 넘어가고 담장 안의 나무들은 담 너머로 먼 산을 바라본다. 멋지지 않습니까? 한국의 담은 단절과 구분이 아니고요, 소통하고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국의 담 낮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담장 안의 나무와 열매, 꽃들이 담장 너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담장 밖에 있던 자연들이 우리 담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경계의 개념이지요. 여러분, 이런 경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딱딱하지가 않습니다. 포용력이 훨씬 더 큽니다. 삶의 양식 속에서 자신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많은 죄인들에게까지 환영받고 동화하셨던 그 마음가짐과 닮아 있잖아요. 소통할 수 있는, 담장 너머로 은혜와 사랑의 가지를 뻗쳐낼 수 있는 그 영성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이 왜 문화대국이 된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다 힙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경계의 개념이 그들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계의 개념을 바꾸어 삶에 적용하는 성도의 삶은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이런 영성이 기독교의 영성과 닮아 있는데, 기독교의 영성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영성을, 열매를 꽉 뭉쳐서 꽉 짜내서 한 방울의 즙으로 만들면 그게 이제 기독교의 대표적인 영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경계의 개념이 이렇게 소통하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품성이
이 겸손의 품성이라는 것이죠. 겸손은 다른 의미로 수용을 의미합니다. 소통이고요, 열린 긍정적인 창문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겸손의 영성이 갖추어졌을 때 저는 교회가 변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경계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이 소중한 말씀을 세상과 단절하고 구분하는 경계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세상을 정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합리화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경계 밖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신 교회, 그 힘과 원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처럼 이 지경, 경계를 넘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경계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만나 뵙고 함께 우리 담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십시다. 그곳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자신 없게 했던 그 모든 문제의 바람이 잦아들게 되고요, 그곳에 회복과 부흥의 새로운 비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선도에 갈 수 있는 인문학적 지식과 연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아집과 몰상식함을 깨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계의 개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다른 요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대와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치관을 바꾼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배타적이기만 한다면 지금 교회의 퇴보 현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걸 알고 연구해야 대처할 수 있잖아요. 알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수많은 이교도들과 세상 문화를 배척하기보다 그 이방 문화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의 영성과 신학적 통찰은 세상 그 어떤 문화와 철학 가치관을 초월하고요, 놀라운 파급력과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경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믿음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경계를 극복하고 베드로처럼 그 경계를 넘어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키시고요, 세상 속에서 다시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전파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경을 넘어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힘든 상황이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비되고 다시 변화되며 나아갈 출발점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 삼아 지금 우리가 머무르는 이 배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전진하여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이 땅에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부르실 찬양, 우리가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 이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그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말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지경을 넘어갈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네팔 치투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단기 선교팀과 이 자리에서 주님께 경계를 회복하여 변화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